오늘은 성도가 살아야 할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겠습니까? 제가 포털 사이트에 인생은 여기까지만 딱 쳤어요. 인생은 이라는 검색어를 쳐봤더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인생은 혼자다, 그리고 인생은 이제 성도님들 좋아하실 텐데 인생은 60부터, 그리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상당히 다양한 말들로 사람들이 인생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보다 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수식어들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은 나그네길. 여러분, 유명한 가수죠. 나훈아 님께서도 이 노래를 불렀었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고 최희준 님도 하숙생이라는 이제 노래에서 이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가사로 노래를 부르셨었죠. 꼭 노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나 수필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 중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로 이렇게 상당히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하나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영원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알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랫말이나 아니면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도 인생을 말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나 아니면 주석가들은 이 야곱의 삶이 곧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나 이 노년 시기에 모든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하고 나서 또한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야곱의 상황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나그네와 같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삶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46장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브엘세바로 가게 되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야곱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잠든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언제 다시 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이 브엘세바에 있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마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은 새로운 눈이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야곱들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 이제 요셉이 다 알아보고 마련해 놓은 땅이죠.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4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센 땅에 도착한 후에 요셉은 5명의 형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가 있는 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요셉은 형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보고한 다음에 형들을 인사시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은 바로 앞에,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의 왕이 이방인이 자신의 나라를 방문했다고 이렇게 만나주겠습니까? 심지어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퍼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요셉의 형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은 눈길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요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보낸 동생, 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형들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어쨌길래 이것이 가능한 거죠? 형들의 신분이 달라졌거든요. 이미 예전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막 바닥에 엎드려서 감히 그 총리의 얼굴을 볼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약자의 신분이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뭐가 변합니까? 이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식구들은 애굽의 국빈 대우를 받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왕 앞에서도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비록 목자의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물질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고생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로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물질과 능력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생활 자체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궁핍하여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 고센 땅을 요구하는 형제들의 말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러분,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거주하다라는 말과는 구별돼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곳에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류라는 단어는요, 잠시, 잠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서 사는 것을 거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영원히 여기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거류하는 곳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고센 땅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땅은 이집트 중심부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국경지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부와는 가장 멀리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고센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목축업에, 이제 나일강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목축업에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곳은 애굽의 중심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잠시 머무는 곳임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부분은 더 깊이 드러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절대로 무엇을 손에 쥐고 살지 않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거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죠?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집도 내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 영역, 내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주인이 되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도 내어주면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의 것들은요, 우리가 손에 쥐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인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머무는 곳임을 아는 것,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바로와의 만남이 이제 끝이 나요. 어떤 만남이 또 이어지냐면요, 이제는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지금 이 만남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그죠? 그 애굽의 왕인 바로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막 진입한 아주 작은 가족을 이끄는 작은 부족의 족장이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를 축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본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맞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가장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정한 리더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조차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바로보다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바로입니다. 권력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거할 것도 없어서 지금 애굽까지 이렇게 온 야곱보다는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우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임을 선포하면서 그 하늘의 복을 지금 바로에게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야, 너 지금 살면서 세상 다 가진 것만 같지? 모든 것이 다 네 것만 같지? 그렇지 않단다.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참된 복은 세상의 힘과 능력과 물질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구원, 안식,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빌어주는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이 축복의 출발점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고,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야곱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영적인 권위로서 지금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기에,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좀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적인 권위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요, 사회적으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세상에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완전한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신실하게 완전하게 지켜질 것이기에,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이 땅의 복을 바라보고 그저 땅의 복을 손에 쥐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이며 그 하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앞에서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 권위로서 선포하세요.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어이가 없었겠죠. 세상에 그 누가 애굽의 왕인 자신에게 와서, 그것도 왕이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바로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제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압축되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앞에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말한 거류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아니지만 잠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나그네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도 보면은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모두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 갈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바로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어떻게든 주인 되려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머무르면서 객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든 주인이 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든 장자권을 얻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고향 땅에서 쫓겨나듯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 되고자 저질렀던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듯이 오히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속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은 아내를 위하여서 일하게 되고 6년 동안은 양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려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야곱이 얻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정당한 대가는 아니었죠. 그런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야만 해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고 형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중년의 시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을 다 낳고 기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딸이었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 사건에 이어서 아들들의 그 학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면서 아꼈던 아들이었죠. 요셉을 잃게 되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야곱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정말로 험악한 인생이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인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이다. 땅의 것을 손에 쥐려 하고 주인 되려 했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이 결국에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형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을 피해서 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 에서와 재회하는 과정에서도요, 두려움에 떨면서 야복강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잃어버렸던 아들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애굽에 오기 전에 고향 땅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브엘세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험악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야곱이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인생에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았구나. 결국 환난과 고난뿐인 인생에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또한 성도의 본향은 오직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는 그저 본향을 찾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 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이처럼 험악한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와 같이 기록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은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만족, 성취감, 명예, 권력이 주는 기쁨, 그런 것 쫓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이 젊은 날의 야곱처럼 세상의 것을 손에 쥐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땅의 것에 주인이 한번 돼보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쏟아붓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누렸던 솔로몬조차도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발견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은요, 성도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천국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